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는 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사이에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Delay of Parousia, 즉 재림 지연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의구심, 이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가면 멸망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 도착한 이들은 다바네스라고 하는 한 곳에만 머물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놉, 바드로스, 그 다음에 믹돌 이런 지역에 쫙 흩어져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 익숙해졌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려간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보란듯이 넓은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멸망한다더니 우리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멸망이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마치 무언가 불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이방의 그 모양, 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새겨놓고 절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형상으로 만든 어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담아야 할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닌 강대국들, 그리고 선진국의 문화, 앞선 문명들, 그리고 어떤 그 재물들,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회의 많은 체제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인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적어도 겉으로는. 사회주의는요, 공동체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자본주의는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민주주의는요, 인권을 우상으로 섬겨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으로 대체시켜 놓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서 마음을 치실지 눈에 너무나도 선하게 보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쉽지 않겠어요? 맞아요.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문화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정말 이 구약시대에 남유다 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실수했던 그 모든 실수를 우리가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들도 이게 우상숭배인 줄 알았겠습니까? 옆에서 선지자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외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상숭배다. 양다리 걸치는 건 우상숭배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양다리인 줄 모른다고요. 왜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삶이라고 여기고 배우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자본이, 돈이 우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성공을 쫓아서 돈을 벌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돈은 우상입니다, 쫓으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산다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우상, 자기의 것들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황무지가 되었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 우리라고는 안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목을, 그들의 실수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참 매정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을 완전히 깨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우리 왜 말할 때도 너 심판할 거야, 너 죽어 그러면은 되게 그냥 단호하잖아요. 그냥 딱 심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면 모든 문장의 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단호한 평서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타까움에 어쩔 줄 모르는 의문문으로 나타난다고요. 보세요. 7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남은 자가 없게 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없게 하냐? 8절에는요.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9절에는요. 악행을 잊었느냐? 너 정말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너 왜 그래? 왜 나와 약속 맺은 거 잊었어? 너희들의 행동을 잊었어? 이제 나에게 좀 돌이킬 때가 되지 않았어? 하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합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하죠. 잔소리 안 하면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도 없는 겁니다. 난 너한테 그냥 관심 없어. 그럼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이제 그만해. 이제 너 거기서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뜻도 모르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몸 망가지고 생각 망가지고 정신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우상 숭배가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이 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자해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요. 하면 할수록 내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영혼은 곤고해지고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진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줘야 할 그 마음,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꾸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에다가 가짜 기름을 자꾸 넣으면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아요. 왠지 세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짜 기름을 계속해서 넣으면 차가 결국에는 망가지듯이 우상 숭배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쾌락이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무언가 되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거기에 종교성에 물들게 되고 사회에 물들게 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우리의 몸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오늘 바로 이 우상숭배죠. 그러니 하나님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서 너 언제 돌아올래? 어째 그러니? 언제까지 그럴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나타낸 말씀이요 호세아서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둘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타까움이 없거나 무관심한 거죠.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새가족반을 진행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한 분이 물었어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세상을 살면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판단해도 돼요. 사랑하면 판단해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는 도구가 되죠. 사랑 없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니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대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분명히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타까움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안타까움이 있다면 모두가 예스하면서 악으로 향해 달려갈 때 노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치는 사람은 사랑 없이 칼만 들고 외치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함구하면서 자기 길만 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한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전히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예레미야 보세요. 이런 말 지금 얼마나 많은 역경을 거쳤어요.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도 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외쳤잖아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이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경제, 문화, 연애 모든 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골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뜻을 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십시오.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욕구로 점철된 이런 삶을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파멸밖에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잔소리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들려준 우리 눈에 펼쳐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